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서지리, 지리와 역사로 공부하는 신약 성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 화면이 뜨나요? 네, 다행입니다. 역사와 지리로 보는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지금 그 세미나를 듣고 있어요. 역사 지리로 보는 이 신약 성경, 이게 이제 이 책, 이거 신약만 이제 3권이에요. 두꺼운 책 2권하고 얇은 지도가 있는 책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나갈 거예요. 저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도 참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많은 유익이 되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또 배운 걸 나눠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 이걸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마 몇 번에 걸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4번 정도에 걸쳐서, 20번에서 24번 정도에 걸쳐서 지금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역사 순서대로 신약을 살펴보는데, 이 공부는 주로 이제 지리와 땅과 관련해가지고, 또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신약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때도 지리 공부 수업이 있었는데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목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리가 너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4분이 만났는데, 우리는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거든요. 농담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니까 굳이 궁금하지 않은데 공부 안 하는 그 핑계로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 호기심이 생겼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이 장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한 어떤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지리로 보는 신약성경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책을 사고 싶으신 분은 사도 되는데 좀 비싸기도 하고, 사실 사도 잘 안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사지 마시고, 이건 이제 함께 보는 성경인데 입체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이거 함께 좀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옆에 두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구매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옆에 교회 놔뒀다가, 아니 갖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 힘드신 분은 교회 놔두면서 공부할 때만 좀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지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와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개관이에요. 신약 개관이기도 하면서 전체 성경 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 더 넓은 범위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이 분배됐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겠고,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고, 뭐 어디는 강이고 어디는 바다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마도 제가 듣기는 라기스라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 택 보이시죠? 하나, 몇 개예요?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층이에요. 이렇게 층이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지 않고요, 쌓여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받다 보니까 허물어지고 또 세우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냥
허물어진 때 위에다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생활터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층층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네 개의 서로 다른 지층이 있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세겜이라는 곳은요, 이문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로 박사학위로 썼다 그러는데, 지층이 자그마치 24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24개의 삶의 서로 다른 삶의 터전들이 거기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내려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에는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며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떤 복이 흘러갔을까?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작죠. 아주 우리로 치면 강원도 그쯤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요, 세계 대륙에 맞물리는 곳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어떤 대륙이 있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옆으로는 아래쪽으로 아프리카. 또 유럽. 세 개의 대륙이 서로 만나는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오가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곳인데, 이것이 언제는 안 좋냐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좋은 곳이 되버립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러시아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 땅인데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갈릴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적군 전쟁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암흑의 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너무 참 힘이 없을 때는 너무나 비참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겠죠. 이곳에서 새 나라로 퍼져나간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이 새 대륙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이 땅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볼품이 없었고 연약한 작은 민족이었지만 복음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고 전 세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여러분 구원의 복이잖아요.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민족, 그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만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워낙 주변 나라하고 관계들이 많이 맺었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공부들을 조금 해나가야 돼요.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여러분? 네, 답도 적어주잖아요. 초생달 모양이죠.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레반트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반트.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비옥한 초생달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요 일단은 두 개 문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는 어떤 문명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 쪽의 문명. 여기 나일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 문명이 발전을 하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두 문명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한 문명이 더 여기에 접하게 돼요. 어떤 문명이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 여러분들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적느라고 바빠가지고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그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는 거 제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적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것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고 천천히 하긴 할 텐데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로마죠. 이곳이 로마죠. 지금 이태리. 그다음에 여기가 그리스.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세 문명이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세 문명의 중심지에 이 성서 이스라엘 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은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이렇게 순서는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초생달 지역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레반트라고 불렀어요. 레반트. 레반트는 불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해가 뜨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동쪽을 의미하는 말을 포함하는 건데 이 유럽 쪽에서 여기를 보면요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쪽에서 여기를 보면 동쪽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을 여기가 터키지거든요. 지금의 터키인데 여기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 근데 아시아는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냥 여기를 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여기가 동쪽이고 해가 뜨는 곳이니까 여기를 이제 레반트, 해가 뜨는 곳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 이 레반트는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쪽에 블레셋도 있고 위쪽에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지역을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어떤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시켜서 봐야 되고 거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학자들이 레반트 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성경학자들은 성서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반트라는 용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좀 뒤에 레반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반트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한번 이것들을 익숙하게 좀 입에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것들 다시 반복할 거예요. 이제 문명들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자,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이렇게 만난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꽃잎은요, 15세기에 그려진 그 지도인데, 이 꽃잎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주변 이 세 대륙을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었던 문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두 강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 밑을 흐르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여러분, 아라랏산이라고 보이나요? 아라랏산?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이다라고 보는데, 이 아라랏산에서 두 강이 발원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소는요, 중간,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들 사이에 땅이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그래서 어느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이라고요? 강들 사이에 땅, 강들 사이에 위치한 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제국들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이게 원래 발음인데 우리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격음을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옛날 양반들이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침이 나오는 발음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하느라고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같은 지명이에요. 자, 이 세 개의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는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아수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에 위치를 하죠. 네, 유목민이고요. 좀 잘 살지 못하던 민족이에요. 아수르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어디죠? 혹시 아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포로들이 주로 이쪽으로 잡혀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하류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토사물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아수르는 잘 못 사는데요. 바벨론은 잘 살아요.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자,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바벨론이 이길 것 같죠? 아수르가 거의 이겼대요. 왜 그러냐면 못 사는 민족이니까 치열한 거예요. 아주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싸우면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삼켜가지고 제일 처음에 강대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로 피하냐면요. 여기 메다 바사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여기에 힘을 빌려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아수르가 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가난했거든요. 이 세 개 제국 중에 제일 가난한 쪽이 못 사는 데가 어디냐면 메대와 바사예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배가 불러버린 아수르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죠. 근데 바벨론이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제 두 번째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가지고 우리 지금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 바벨론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도 또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는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쳐들어와 가지고 바사는 지금으로 하면 어디냐면 성경에 뭐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 여러분. 네. 이 지역이요. 여기는 터키고요. 이쪽이 터키고 시리아 북쪽이고 여기가 이라크 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터키하고 시리아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은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는 어느 나라냐면 이란, 페르시아는 이란. 지금으로 치면 그런 지역인 거죠. 아까 가난한 순서로 치면요. 제일 가난한 민족이 메데 바사,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바벨론. 근데 제국을 이루고요. 가장 오래 유지한 나라는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순서대로 제국이 오래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를 취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데 가난한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마음을 강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가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영적인 가난함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또 과오가 있긴 하지만 조혁기 목사님의 그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조금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떤 문명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제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이 나라에 이렇게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집트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지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옆으로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동쪽이라고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 앞쪽이 동쪽.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오셔요? 안 오셔요? 네,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북쪽. 지도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북쪽 위에 가게끔 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지도 볼 때 북쪽 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지금 옆으로 눕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되셔요? 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도를 이렇게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지도도요,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가. 동쪽이 위쪽으로 가게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지도도 그 노란 거 말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위쪽이 동쪽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쪽이 동쪽이에요. 우리는 지도로 보면 앞쪽이 북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가 그러면 동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저 위에 있는 이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왼편이면 어느 쪽이어야 돼요? 북쪽이죠. 그쵸? 다메섹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우리는 이걸 모르면 왼편이라고 하면 어디로 생각을 하겠어요?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우리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갔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간 거라고요? 북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이렇게 엎어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왼편이 뭐라고 나오면 north라고 나와요. 북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북쪽 위로 가는 지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는 동쪽 위로 가는 지도를 본다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왼쪽으로 눕힌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 동쪽이 앞쪽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집트는 뭐 어떤 강이 흐른다고요?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흐르죠.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집트를 공부할 때도 우리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가 북반구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어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잖아요. 남반구에 있어, 남반구. 자, 이래서 또 헷갈리는데요. 우리는 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그럼 이집트는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지금 지도를 엎어뜨려 놨어요. 자, 여기 무슨 쪽이라 나와요? 북쪽이라 나오죠. 여기 남쪽이라고 나오죠. 이게 만약에 북반구에 있으면 강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요. 강이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북반구면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이집트, 여기가 하이집트.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네요. 네. 저도 한참을 이해를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있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 보면요. 여기도 강야, 사막, 사하라 사막이라고 나와 있죠.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냐면 이 강을 중심으로만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이집트는요, 강은 항상 어디 지역이 비옥해요, 여러분. 하류가 비옥하잖아요. 토사물들을 다 가지고 쓸어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퀴즈, 이 하이집트가 비옥할까요? 이쪽이 비옥할까요? 그렇죠. 그건 잘 이해를 하셨네요. 아까 바벨론이 하류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 이제 이집트의 북쪽인 거죠, 그렇죠? 이쪽은 비옥한 지역이고 여기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고요. 이 강들을 중심으로 또 도시들이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기는 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태양력, 음력을 안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 우리 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집트 문명이 이렇게 좀 접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자, 그 다음에
네. 왜 안 나오냐? 그림이? 그림이 왜 안 나올까요? 이걸로 접속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 그리스하고 로마는 서로 다른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리스와 헬라가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요. 여기 마게도냐 보이셔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죠. 네, 마게도냐가 있고 여기 밑에가 그리스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마게도냐의 왕인 빌립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 두 나라를 통일을 해가지고 헬라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헬라가 뻗어나가지 못했는데 많은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 욕구를 풀어줄 길이 없으니까 빌립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뭘 하냐면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기에 이 페르시아가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수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전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출정한 그 길이에요. 여기서 싸우고 바로 페르시아로 쫓아가지 않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뒤에 치지 못하게끔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 왕을 쫓아가 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그 왕이 그 당시 여기 머무르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요 3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해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몇십만의 대군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 승리를 하냐면 중간에 막 동맹군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라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있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보면요. 페르시아 대군하고 몇십만의 대군과 싸우는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고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눈이 휘둥그러져. 얼마나 화려한지 페르시아의 그 궁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그 감탄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알렉산더는 계속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라는 말을 하죠. 인도까지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33살의 나이에 이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헬라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헬라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이 그 나라를 4개로 찢게 돼요.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가면 다니엘 퀴즈를 하게 될 텐데 다니엘 말씀에서 이것들을 또 알아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이 누구냐면 따라해봅시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 4명의 장군이 나누게 돼요. 원래는요, 이 안티고노스라는 신하가 안 된다, 우리 하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4명하고 싸워가지고 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4나라로 헬라족이 이렇게 컸었는데 4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래 이 알렉산더의 도시였던 마게도냐는 카산드라는 장군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스, 아가야 지방은 리시마쿠스. 이 두 사람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애굽 쪽과 이 유다 쪽은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프톨레오 마이, 그렇게도 이름을 들고 이게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이 프톨레미를 알아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셀류쿠스가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알아둘 이 알렉산더 이후의 왕 2명은 왕조는 뭐냐면 뭐하고 뭐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나네요, 제가. 네.
프톨레미와 셀류크스를 기억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그것들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헬라 제국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는 이태리죠. 장화처럼 생겨있는 곳이. 근데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각 지역의 자치를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데살로니가나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서기장이 그 도시의 지방 장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치를 하도록 허용을 하게 되고 이게 그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주예요. 주.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애굽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다에 총독이 있었죠. 총독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총독? 네, 빌라도 총독인데요. 빌라도 총독은 사실요 아주 작은 도시의 총독에 불과해요. 그 당시 유다는요 어느 주에 속해 있었냐면 수리아라는 주에 속해 있었어요. 수리아. 이 큰 주 안에 속해 있던 나라가 바로 유다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있었어요. 수리아 총독은요, 수리아에는 군단이나 사단급의 로마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에는요, 겨우 1000명. 그러니까 빌라도의 총독이 아주 고난이 작은 총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주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왜냐하면 유대가 수리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이 누군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니게 있죠. 베니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수로보니게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베니게 출신인데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로마 제국이고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신상을 보게 돼요. 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은 은이고 배하고 이쪽은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이어서 나올 제국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바사와 메대고 놋은 헬라 제국이고 철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열국. 근데 한 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복음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부셔뜨릴 거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반복을 할 텐데 이것들을 아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 제국들이 이 예언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레반트 설명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서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주변 나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제국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처음에 이 신상과 관련된 제국들 중에서 영향을 미쳤던 제국은 바벨론. 이 정도의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 메대와 바사. 이 정도 페르시아죠.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린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헬라. 헬라는 더 크죠.
네 번째, 로마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가 그때는 이제 바데라는 지명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정복을 못 하고요. 위쪽 유럽 쪽으로는 정복을 또 많이 해요.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정도밖에 안 됐다. 자, 이제 레반트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저희 꼭 준비한 거 지금 한 5분에 3한 것 같은데, 네. 다를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가보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눕혀져 있죠? 네, 그 정도는 아시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인데, 그 주변 나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아람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아람. 네, 그 다음에 이쪽이 뭐? 암몬. 여기가 모압. 이쪽이 에돔. 그 다음에 이 밑이 블레셋. 그 다음에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곳이에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6나라가 이렇게 둘러싸고 여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뭐예요? 사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지명인데 여기서는 지금 좀 나라들 주변 나라들만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했고 알파벳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페니키아에 있는 두 도시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시돈. 지금 나라로 치면 레바논이에요. 제가 노란 거 여러분께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지역이 어디쯤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노란데 여기 레바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지도를 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엎어서 봐야 되는 건데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좀 보셔요. 이 페니키아와 이 베니게와 이 블레셋은 둘 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 그리고 페니키아, 여기 페니키아라고 하고 알파벳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베니게는요 족속으로 따지냐면요 시돈 족속이에요. 시돈 족속. 그래서 이제 시돈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이 베니게를 부를 때 시돈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로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다? 이 지역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왼쪽으로 있는 나라 지금의 레바논 쪽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유명한 그 여왕이 이세벨이 이민족 출신이잖아. 여기 출신이잖아.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람. 아브라함을 아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봤는데 라반, 아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라반이야. 그리고 여기를 성경에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수리아라고 나와요. 수리아라고 하고 영어 발음은 시리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수리아라고 해도 되고 시리아. 지금 또 시리아 지역이에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근데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는데 여기 들어와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점령하지 못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아수르가요. 아수르 제국이 나라들을 점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시 이름으로 나라를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니게를 그냥 도시 두로왕 이렇게 부르고 또 시돈왕, 두로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도시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그렇게 헷갈리는데 그 민족, 그 도시, 그 나라 안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 그냥 그 나라를 통칭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에돔은 지금의 다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요르단 쪽 뒤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요르단에 에돔이 있었고 모압, 암문이 있었다는 거죠. 시리아가 어디라고요? 아람. 이해되시죠? 이쪽이 뭐라고요? 베니게. 여기 가사라는 데가 뭐예요? 가자지구 지금 블레셋인 거죠. 블레셋. 이해가 되시나요? 지도를 이렇게 세웠어요. 또 이번에는. 네. 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이 표시가 잘못됐네요. 네,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눕혀가지고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지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가 북쪽이죠. 이 표시가 잘못된 거죠. 동서남북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 텐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여러분? 12지파죠. 12지파가 어디 지역을 차지했는지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나오면 안 되지. 자, 이 요단강 동편에 안 들어오고 거기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갓과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정착을 해요. 우리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착을 하게 되고요.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차지한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그 밑에. 그 다음에 차지한 데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이거 나오면 안 되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는데 사실은 좋은 땅을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후손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왜 요셉의 두 아들이 이 두 지파를 차지했느냐? 12지파 중에 레이 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거 시작. 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인지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신상에 따랐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후에 장자의 명분으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장자가 누구래요? 요셉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 두 곳을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유다와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되고 유다도 강력한 지파인데 둘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완충 작용을 하라고 베냐민과 단 지파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위쪽에 5지파가 들어오게 되는데 4지파,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네, 제가 5지파라고 그랬냐면요. 이 단지파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게 밀려가지고요.
나중에 위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는 5지파가 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전쟁이 나면 여기가 많은 피해를 보고요. 사람들이 여기를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 아, 거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그 말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래요. 그 지역이라는 말, 그 지역. 그래서 이렇게 5지파가 되게 되는데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빠져나왔던 사람들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누구하고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원래는 에서의 후손인데요. 양자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갈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자손이 되고요. 유다가 이쪽 지역을 선택했는데 갈렙이 이쪽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 헤브론 여기 보이시나요? 네. 헤브론이 누가 있냐면 선산이 있어요, 선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거. 그러니까 갈렙이 선산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장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만 할게요. 산지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으시죠, 여러분? 네. 괜찮으세요? 네. 책상다리가 4개인 것처럼 유다에는 4개 산지가 있어요. 4개 산지.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좀 높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4개 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산지가 있어요. 유다 산지. 이거 제가 지금 유다 산지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다 산지는 이쪽이겠죠. 이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요,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산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그마해가지고. 근데 이 베냐민 산지는 처음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유다 산지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산지로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고 큰 산지는 유다 산지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세 번째 어떤 산지가 있냐면 갈릴리 산지. 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산지가 있죠. 하나 산지가 더 있는데 어디냐면 길르앗 산지.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냐면요.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길르앗. 이게 어디서 유래하냐면 라반이 도망치는 야곱과 함께 여기서 조약을 맺어요. 이 지역을 서로 침범하지 말아라. 난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너는 올라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갈르앗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길르앗 산지입니다. 길르앗 산지. 그러니까 성서 이스라엘 지역은 4개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길르앗 산지, 갈릴리 산지. 예,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지금 더하면 여러분 이해가 됐던 것도 막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 좀 전체를 다 이스라엘의 평지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평야고 어디가 바다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오면 이걸까지 옆에 두고 보시면 이렇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신약 시대에 오면 조금 지명이 달라지는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그곳에 도로를 공부를 할 거예요. 도로.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도로가 있나요? 표시가? 이 지도가 여러분 갖고 계시죠? 이거죠, 여러분. 자, 보면 동서도로가 4개예요. 동서도로가.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남북도로가 3개예요. 남북도로는 뭐냐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해변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두 갈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해변길이고요. 여기 가운데 길이 있죠. 이걸 뭐냐면 족장의 도로 그래요. 족장의 도로. 이거냐면 야곱이랑 아브라함이 여기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빨간 거 하나 있죠. 무슨 대로일까요? 그렇죠. 왕의 대로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아라비아 반도까지 내려가는 왕의 대로. 도로로 살펴볼 거고 지지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농업, 기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런 말이구나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좀 어려운 공부를 여러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볼품없는 땅을 통해서 복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다.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도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 가난한 제국이 승리했다. 가난한 마음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잃어버린 가난한 마음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다시 이걸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역사와 지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공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준 이스라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